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는데 또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실천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령 충만, 기름은 떨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등도 갖추고 기름도 다 갖추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2.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재림에 관한 비유, 이 열 처녀의 비유죠. 오늘 두 번째로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최초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오히려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종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이는 재림이 곧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재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 그냥 나태하게 그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것인가?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옴에도 불구하고 등뿐만 아니라 평소에 기름을 알뜰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리석은 게으른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신랑이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 게으른 다섯 처녀는 그 잔칫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재림의 돌발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순식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비무환의 자세.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우리 환난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동안이나 재림이 지연되고 종말이 이렇게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성이죠. 긴장을 잃지 않고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이라고 하는 것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또 실천성을 얘기한다. 여러 각도 해석한 다 의미가 있어요.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선행이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가진 사람은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믿음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는 문의는 있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모자란 사람과 마찬가지죠.
재미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호박 따가지고 나온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참 개선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하다. 믿음이란 등에다가 실천이란 기름을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믿음이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열 처녀의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처럼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재림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목사님이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갑판 위에는 주인이 없는 큰 쇠파트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큰 개를 함께 태울 수 없어서 선박 회사에 맡긴 개였습니다. 이 개는 생김새가 잘 생겼고 아주 값비싼 그런 품위가 있는 개였지만 여행 내내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가가 말을 건네고 목덜미를 쓰다머주고 그렇게 해도 쓸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함께 하지 않는 개는 처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갑판 위에 또 다른 개가 있었습니다. 발육이 덜 된 개입니다. 왜소한 개입니다. 심지어 다리를 가늘게 떨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 개 옆에는 주인 소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개도 배 위에서 여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신뢰할 만한 주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개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똑같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지만 옆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땅거미가 밀려오고 천둥 벌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릴 때 집이 없는 이는 이 처마 및 저 처마 밑을 서성거리며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맞아줄 행복한 집이 있어서 돌아갑니다.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언젠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기다리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은 지루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항상 기름을 보충하며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기름은 소모성입니다. 찬란하게 타올라 사방의 어둠을 밝히 비추었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등이라도 꺼지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름을 보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끝없이 기름을 보급받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급유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금 주유소에서 주기적으로 기름을 채우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한 줌에 타버린 재처럼 되고 맙니다. 기도의 기름도 계속 급유받아야 되고 봉사의, 전도의, 성경 읽기 이런 모든 기름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재급유받아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2번 말씀드렸는데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진지한 성실한 자세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지혜로운 5처녀처럼 평소에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잘 준비하여 돌발적으로 오시는 신랑 예수를 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진지하게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